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은 박병식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권영숙 권사님과 박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병식 집사님께서 곱게 차려입고 나오셔서 찬송하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말의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와 젊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나 젊은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아르고 다른 하나는 바후르가 됩니다. 먼저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하자면은
일반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경험에 있어서 미숙한 사람은 아무래도 젊은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체적으로 나으르를 젊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분이나 계층에 있어서 미숙한 사람은 집안의 하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나으르라고 하는 단어를 종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어에 있는데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조차도 종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나으르도 종 혹은 노예를 가리키는 에베드도 종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분이나 계층에 있어서 미숙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인 혹은 종으로 번역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적인 면에 있어서 미숙한 사람은 누굴까요?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제자나 학생을 가리켜서 나으르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모에게 있어서 미숙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용례를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식을 가리켜서 미숙한 자식을 가리킬 때는 나으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토록 나으르라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미숙한 사람을 가리킬 때 나으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우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우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나 청년을 가리키지만 독립되고 완성된 하나의 인격체를 가리킬 때에는 바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여러분이 보실 때 나으를까요? 아니면 바우르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으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본문의 청년을 나으르라고 생각한다면 본문의 의미는 대략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나 이것만은 명심해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아마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읽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만은 명심해라.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나으르가 아니라 바우르입니다. 바우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체력적으로 왕성하고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정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의지적으로 열정을 가진 젊은이를 가리킬 때 바우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생물학적인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체력적으로 왕성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의지적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우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우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는 없고 긍정적인 의미만 있습니다. 이 바우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바우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껏 생각하고 있는 말씀과는 다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본문을 따라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전도자는 바울으로서 청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세 마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마디 말씀은 모두 다 동의적 평행구입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같은 말이죠.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것도 역시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하는 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청년의 시절 때 클럽에 가서 엔조이하고 춤을 추고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 말씀으로 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한다면 전도서는 쾌락을 부추기는 성경이 되고 맙니다. 전도서는 소돔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쾌락을 강제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염세주의를 찬양하지도 않지만 쾌락주의를 주창하지 않는 성경이 전도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젊은 시절을 즐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만은 꼭 30년 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명문 남자 사립학교인 웰튼 아카데미 스쿨을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학생들은 명문 사립학교 재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치열한 경쟁 속에 던져집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납니다. 일과표에 따라서 학과목을 배웁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잠시 쉬는 시간도 갖지만은 어느새 일과표에 따라서 학과목에 매진합니다. 아마 웰튼 아카데미 스쿨이 미국에서 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하게 보이지만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학생들은 강력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학교 규칙과 기숙사 규칙에 따라야 됩니다. 생각조차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주어진 것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통제 아래서 학생들은 무한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학교 동문인 키팅 선생님이 부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키팅 선생님은 모든 수업을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말로 수렴을 합니다. 예컨대 첫 번째 수업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찢어버리라고 지시합니다. 교탁 위에 올라서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에게 시를 낭송하게 만듭니다. 괴짜 선생님이죠. 교과서를 찢어버려라. 괴짜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학생들에게 인간의 주체성을 가리키는 본인의 그 선생님의 소신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전형성의 상징입니다. 교과서를 찢으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이고 틀에 박힌 것으로부터 해방하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상 위에 올라가서 교탁 위에 올라가서 수업한 것도 문학과목 시간 축구를 시키는 것도 정해진 수업 방식으로부터 탈피하라는 것이었죠. 그런 탈피를 통해서 선생님은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시 낭송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시가 아니라 자기가 쓴 시를 낭송하도록 한 거예요. 선생님의 의도는 기존의 방식대로 수업을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작을 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창의성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라고 하는 선생님의 의도였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생님은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아마 쫓겨나게 될 겁니다. 교과서를 찢어라. 만일에 그 말을 어느 학교 선생님이 했다. 가장 먼저 학생들이 반발하고 일어날 겁니다. 다른 교사들이나 교장이 그 선생님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학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에서 그 선생님을 완전히 죽사발 만들어버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마치 공장에서 규격화된 벽돌을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학생들, 똑같은 인물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규격화된 사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요구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훌륭한 선생님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율성이나 창의성은 전혀 무시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영화가 미국에서 제작되었지만은 정작 우리의 사회의 단면을 폭로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주목한 것은 교육 방식이 아닙니다. 키팅 선생님이 부임한 첫날 이런 말을 학생들에게 합니다. 카르페 디엠, 라틴어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카르페 디엠은 이 선생님이 창의한 말이 아니고 고대 로마의 호라티우스 라틴어 시에 나오는 한 시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티렌이나 바다의 파도는 맞은편의 바위를 점점 닳아 없애고 있다네. 친구여, 현명하게 살게 포도주를 줄이고 먼 미래의 욕심을 가까운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질투하는 시간은 이미 흘러갔을 것이라네. 오늘을 붙잡게 미래의 최소한의 기대를 걸면서 오늘을 붙잡게 이 말이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 그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붙잡아라 하는 말입니다.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오늘을 붙잡아라고 그렇게 속삭이듯이 말을 했던 거죠. 이 라틴어 시를 보면은 오늘을 붙잡게 카르페 디엠 그 뒤에 미래의 최소한의 기대를 걸면서 미래의 최소한의 기대를 걸고 오늘을 붙잡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서 키팅 선생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태원에 와서 술 마시고 밤새도록 놀아라. 그렇게 한 말입니까? 아니지요. 키팅 선생님이 그런 의미에서 카르페 디엠을 속삭이듯이 외쳤던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교과목에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였어. 마지못해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점수를 위하여서 살인적인 경쟁을 몰입하지 말라는 거죠. 창의적인 사고를 하면서 학과목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써놓은 시만 읽지 말고 창작을 해서 낭송하라는 거죠. 문학 시간에 문학을 포기하고 축구하며 살자. 그게 아니라 문학과 축구를 어떻게 하면 융합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요구한 게 오늘을 즐기자 하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붙잡아라 하는 겁니다. 내일은 최소한으로 기대하고 내일 해야지,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따위 생각하지 말고 내일은 최소한으로 접어두고 오늘을 즐겨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로 다시 돌아가면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 어린 때를 즐겨라. 내 청년의 날들을 죽지 못해 살지 말라. 마음에 기뻐하며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겨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즐겨야죠. 그죠? 즐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즐겨라는 거요. 오늘을 즐기면서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놀아라 그런 의미에서 즐겨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학과목을 즐겨라는 거요.
맡겨진 책임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과가 난다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걸 즐겨야죠. 그죠? 목사가 목회하는 것을 죽지 못해서 하고 마지 못해서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도자는 제동을 거는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이 구절 때문에 인생을 마음대로 엔조이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게 섬뜩한 말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해석한다면 여기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히브리어에서 와우라고 하는 건데요. 사전적인 첫 번째 의미가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도 되고 그러나도 되고 그러므로도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재밌는 언어가 히브리어인데요. 그리고라고 해석을 하면 바뀌어집니다. 말하자면 역접이 아니고 순접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순접으로 읽는 게 와우 접속사의 1차적인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줄 알라 했을 때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읽으면은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적은 사전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고, 이 말의 미슈파트는 정의, 공의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재판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은 판단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본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네가 오늘을 즐기고 최선을 다하여서 학습을 하고 오늘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회사 일을 하고 오늘을 즐기면서 맡겨진 책무를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고 보니까 심판으로 읽을 수밖에 없고, 심판으로 읽다 보니까 섬뜩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번역상의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성경대로 읽는다 하더라도, 한글 성경대로 읽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경박하게 살지 말라. 천박하게 행동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오늘 그 일을 즐겨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천박하게 하지 말고, 천박하게 오늘을 살지 말고, 경박하게 살지 말고 책임 있는 청년 시절을 보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두 번째 권고는 10절입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악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됩니다. 말하자면 동의어 평행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심으로 읽을 수 있는 이 단어는 안달이 나고 초조하고 불안해가지고 분노하고 썩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단순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화까지 내고 분노하고 썽을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은 정말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이죠. 청년이죠. 내일 당장 굶어 죽어도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 청년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일 굶을 것도 아닙니다. 내일 세상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꿈을 잃어버리고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근심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분노하고 싸움을 내면서 삽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세상을 향해서 싸움을 낸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일밖에 다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악으로 읽을 수 있는 단어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악한 것을 가리키지만 신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병이 들고 나약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재앙을 가리켜서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 라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악이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체적인 의미에서 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신체적인 의미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병약한 것을 가리킵니다. 나약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탓하고 앉아서 마치 죽을 사람처럼 하고 있는 경우를 혹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 죽을 사람처럼 병약하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밖에 나가야 돼. 조깅도 하고 철봉도 하고 몸 관리해야죠. 생기가 발랄해야 됩니다. 활력이 넘쳐야죠. 그래야 청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때깔이 좋은 거짓과 얻어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부모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남북전쟁을 겪고 그리고 수많은 좌우 대립, 극한적인 대립 속에서 우리들을 낳고 양육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셨어요. 주었습니다. 며칠 후 푸시킨이 친구와 함께 다시 모스크바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 소경거린이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손을 내밀어서 그의 다리를 왈락 붙잡았습니다. 날이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저에게 글씨를 써준 분이 맞지요. 아마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나 봅니다. 글쎄 그 종이를 등에 붙여준 날 그날로부터 깡통에 많은 돈이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푸시킨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소경거리는 붙잡은 다리를 놓지 않고 다시 푸시킨에게 이렇게 말했어. 날이 그날 써준 내용, 그 글씨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내 등에 붙어 있으니 볼 수도 없지만 내가 소경이니 그 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시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내가 써준 글은 이런 글입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 아니 이 글이 부적도 아닌데 이 글을 뒤에다가 등에다가 붙여줬다고 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깡통에 돈을 던져줬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 거린의 등에 붙은 글씨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처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도 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나에게도 봄이 있겠지요.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그 글귀를 해석하고 봄을 기다리는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판단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속담에 때깔이 좋은 거지가 좋은 밥을 얻어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안 돼야 나는 안 돼야 나 같은 것은 어떻게 되겠어?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적선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 청년의 미래가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희망을 노래하는 푸시킨의 시가 또 있습니다. 나의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마음을 죽이는 나태도 독을 품은 눈을 가진 시기도 아첨으로 발려진 거짓된 친구도 항상 희망의 갑옷으로 나의 가슴옷 입게 하기를
복수의 세상의 변화가 나를 화살로 관통치 못하게 하기를, 나의 마음을 헛된 희망의 제물로 바치지 말기를, 내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드높은 열정의 불, 나의 입술은 침묵으로 닫히기를. 나의 기도라고 하는 이 시에서 항상 희망의 갑옷으로 나의 가슴 옷을 입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니, 갑자기 또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 이 단어, 한글 단어에 집중하고 보니까 굉장히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고 보니까 염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허망하다, 쓸모없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전적인 의미가 입김을 가리킵니다. 입김. 우리 코나 입에서 나오는, 말할 때 나오는 입김이 있잖아요. 입김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입김은 입에서 나오자마자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때는 시속 10km로 시간이 가고 20대 때는 시속 20km로 시간이 가다가 50대가 되면 50km, 60대가 되면 60km, 70대가 되면 70km로 쏜살같이 시간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내놓고 보면 나에게도 청년의 날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김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입김처럼 곧 사라집니다. 어느 한순간에 청년의 때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청년의 시절, 이 시간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에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 책무를 즐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장로님께서는 영원한 청년이십니다. 그 이하는 모두 청년이시니까요. 시간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